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항상 추수를 우리는 염두에 두곤 합니다. 본격적인 추수철을 앞두고 예전에는 많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이 철이 제가 든 것 같아요. 이제 추수를 할 때면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의 마음, 그리고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농사 짓는 게 참 힘들겠다라는 것도 한편 또 느끼곤 합니다. 이 농사 짓는 게 왜 어려운가? 사람이 무진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가 될 듯 말 듯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실제 나의 노력만큼 추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농사가 왜 어려운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부분도 물론 많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떤 자연 환경, 햇빛, 일조량 같은 거죠. 바람,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애를 쓴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을 수월하게 공급하고 또 그것들이 잘 원활하게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약간의 기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농사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농사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주님은 특별히 씨앗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세 종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그래서 씨보다는 밭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비유는 이제 씨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들은 다 뭘 강조한다는 거예요? 씨를 강조하는 거예요. 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강조한다고요? 씨.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두 비유의 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은 다르다고 각각의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씨의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강조점은 이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뿌려진 씨는 심지어 농부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자라서 결실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씨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확인되어지든 확인되어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왜냐하면 이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알곡이 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싹을 내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알곡이 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곧 뭐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그 과정 가운데 씨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키 크는 거 보면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자녀, 자기 자녀는 키가 1cm만 자라도 금세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안 자랐는데도 자란 것으로 생각해요. 0.1cm 자란 것도 기특해 합니다. 항상 지켜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집 자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야, 너 언제 키가 그렇게 갑자기 컸니? 갑자기 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본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먼 친척들을 가끔 만날 때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요. 너희 누나 어디 있냐? 저에게는 누나가 없습니다.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저보다 고등학교 때까지 컸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관심이 없는 먼 친척들, 아주 가끔 만나는 친척들은 항상 네가 오빠냐 동생이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동생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뭐 걔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잘 모르면 어떻게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모르면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괜히 아는 척해서 스트레스 주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추수, 성경이 말하는 추수는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알고 모르고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많이 들었던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씨가 매우 작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매우 작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다른 곡식의 씨가 아닌 겨자씨를 예를 들어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겨자씨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다른 그 어떤 씨보다도 매우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작다라고 할 때, 그 씨가 매우 작아라고 할 때 깨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깨알 작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근데 깨알보다 겨자씨가 10배 정도 더 작아요. 아니, 그건 제 눈짐작이고 그거보다 아마 정확히 재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작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 작디 작은 눈에 띄지도 않는 이 겨자씨를 한 움큼 집어서 심은 게 아니고 그 작은 한 알 겨자씨를 심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눈에 띄지 않겠죠? 땅에 심긴 겨자씨 한 알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심겨졌을 때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작은 씨지만 생명이 있는 이 겨자씨가 결국에는 자라서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어떻게 돼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심지어 큰 가지까지 낸대요. 다른 곡식의 씨보다 훨씬 더 작지만 그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커져가는 게 이 겨자씨의 특징이에요. 곡식이 자란들 풀 수준에까지밖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겨자씨는요, 풀 수준이 아니고 나무의 수준까지 자란대요.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실제로 3m에서 10m까지 자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작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성장하면 수십 수백만 배로 자라나는 것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바로 이 같은 특징을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매우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셨을 때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겨자씨 하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했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도, 심지어 예수님의 직업도 내세울 게 없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역이 너무 초라해 보였는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그러면 제자들이더라도 좀 번듯한 제자를 뽑으면 좋겠지만 제자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그랬고 직업도 별로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겨자씨같이 작고 초라해 보인 이들을 통해 보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는 거대하고 아주 엄청난 나라로 완성될 때까지 그 성장 속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알곡을 추수하기까지,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은 이해를 하지만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롤모델입니다. 모델하우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거대한 나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상파리하던 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일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그 한 민족이 자라기까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장에 어디 독립을 시키면 이 민족의 침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큐베이팅 하셨습니다. 어디에다 두셨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두셨는데 그 인큐베이터가 어디예요? 애굽이란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애굽이란 나라의 한 구석에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팅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남의 손에 맡겨서 키우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돌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라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한 나라가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보내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뭐 같아요? 시련 같아요. 이런 시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추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냥 거저되고 빨리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빨리 되고 거저되고 속히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도 마찬가지 시간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축복, 여러분은 기적을 원하세요? 축복을 원하세요? 예. 욕심 있는 분은 둘 다라고 얘기하실 거고, 예. 기적과 축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기적은 일시적이지만 축복은 지속적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40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주셨던 은혜의 수단이지만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을 수고롭게 하셨어요. 땅을 일구고 밭을 갈고 씨를 심고 그 씨가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또한 기적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축복은 지속적인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믿음으로 갈라주신 게 아니에요. 일단 갈라주시고 건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훈련을 다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처음 만난 이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 물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냥 무너뜨리고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돌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일주일 동안. 즉 믿고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존하지만 축복은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축복을 때로는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고한 것,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햇빛을 주셔야, 물을 주셔야 그 농사가 제대로 된 수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자연스러운 방식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기적입니까? 지속적인 축복입니까? 예.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축복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해요. 그리고 앞선 자라나는 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마치냐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이렇게 돼요. 열매가 익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 비유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씨앗을 뿌린 농부에게는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이 씨를 뿌린 자에게까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웃과 심지어 피조 세계까지 그 복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겨자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까지 와서 쉬는 안식처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면 그늘이 생기고요, 그 가지에 나무에 새들이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와 우리의 이웃과 또 모든 세계 열방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기에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자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씨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작디 작은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배반자였습니다. 그런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말씀 듣는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겨자씨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런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쉼터와 안식처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637년에 존이라는 젊은 청교도 목사가 이제 미국 땅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도착한 지 불과 1년 만에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결핵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소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돌아보니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책 300권이 있었습니다. 300권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전엔 책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책 300권이 이분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이 책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래, 이 도시에 새롭게 대학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내가 이 책을 내가 기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증서를 한 장 써서 보내는데 이 기증서가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 기증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 법률과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과학자, 법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이 학교의 이사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증한 이 존이라는 청년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성을 따요. 존은 성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 학교는 그때부터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풀네임이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버드 대학이 된 거예요. 실제로 존의 이런 꿈이 이 대학을 통해 열매 맺게 되었고, 그의 비전대로 하버드 대학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아니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 작고 볼품없어 보였지만 그가 뿌린 이 작은 헌신과 씨앗이 결국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별 내세울 것 없어 보이고 우리 역시 작은 겨자씨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자라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영안은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작아서 존재조차 희미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가? 첫째, 낙심치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선교를 가는 일, 또 우리가 주변에 작은 자를 돕는 일까지도 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일주일 간다고 사람이 확 바뀝니까? 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엇보다 우리가 전한 그 생명의 복음이 그 땅을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은 잠을 잘 잡시다라고 얘기하려다가 좀 너무 어색해서 안절부절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졌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잠 못 잘 정도로 안절부절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잠을 자고 깨는 사이에도 씨는 자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를 우리 생에 존 목사님처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심겨진 이상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주의 일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